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로 30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이 한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배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는 영적이기보다는 육적이고 내적이고 경건한 마음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외적이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구경하는 태도를 갖는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앞으로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구경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 라는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의 건물과 내부 시설은 점점 대형화되고 화려한 장식품으로 채우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아마도 하나님도 틀림없이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경쟁적으로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편리하게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성막은 큰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뜰의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너비는 50규빗으로 2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넓은 울타리 형태로 이렇게 성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넓이가 약 0.3에이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큰 성막 이 뜰 안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천막 형태의 성소와 지성소가
저 뒤쪽에 있습니다. 성소의 길이가 20규빗 10m, 지성소의 길이는 그것보다 반절 10규빗 5m, 그 총 15m 길이에 넓이는 10규빗 5m 정도의 이러한 천막이 맨 뒤쪽에 있습니다. 스퀘어핏으로 따지니까 807 스퀘어핏, 자그마한 오두막집 한 채 정도 되는 그 천막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솔로몬 성전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솔로몬 성전 참 화려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교회의 외적인 건물이나 내부 시설 등을 지혜롭게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할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권면이나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할지니라 라는 것은 확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땅히 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할지니라 라는 이 데이라는 단어, 영어로 mus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첫째는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세 가지 할지니라의 첫 번째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하나님께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시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자 하나님의 대속에 의하여 의롭게 여김을 받고, 이러한 사람들만이 성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거듭나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새롭게 된 성품을 추구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롭게 된 성품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3장 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worship,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새 사람의 성품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둘째로 예배라는 것은 구속된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탄식하고 부르짖고 신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었을 때에는 그저 고통이고 부르짖음이고 원망이었으나 우리가 세상에서 건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경배와 감사의 이 마음이 표현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존경이 없다면, 이 마음에 없는 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에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린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담아 올려드리는 복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육체적인 감각들로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장엄한 건축물에 감탄함으로써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도로 훈련된 찬양대의 찬양소리와 훌륭한 악기 연주에 치중한 나머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앞에서 어찌하여, 어떻게,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마치고 멈춘 후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즉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구속하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인간에게 참으로 복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아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하자 26절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메시아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를 만났다.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그다.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죄에서 건져줄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을 우리는 일평생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무거운 인생, 우리의 그 죄의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차게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다시 한번 우리들은 아주 세밀한 상황까지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물 곁에 두고 지금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지요. 만약 제자들이 우물 곁에 남아있다면 방해만 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둘러싸서 아주 방해만 하고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홀로 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가련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죄의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침내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마리아 여인과 사이에 나눈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결말을 증언하기에 늦지 않은 시간에 딱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이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엄이 그들을 잠잠케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감히 그 순간에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 장소,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모든 시간과 환경을 주장하셔서 우리들을 만났고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셨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셨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할렐루야. 죄인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합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이 비춰지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름이 드는 오물물을 깃기 위한 물동인 버려두고 죄인을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수고도 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구원된 지금 자신이 만난 구세주 메시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구세주를 부끄럼 없이 전해야 됩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입니다. 마치 주님이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동네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같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참으로 무가치한 사람을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그때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빛을 비춰주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 구세주 메시아가 필요함을 알게 하셨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찌 가만히 앉아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먼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자기 자신에게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목사님 저는 부끄러워서 전도 못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너는 죄인이었었는데 너는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늘 잊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세요. 나의 과거는 어떠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어떻게 되었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 구원의 기쁨을 자기 자신에게 늘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각자의 심령 안에 성령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겉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메시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데가 그라 하실 때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주여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 같은 불쌍한 죄인을 찾아오셔서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며 선포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